오늘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기 전에 심각한 의심에 이렇게 빠져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심을 주님께 묻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인물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우리 세례 요한이 이제 투옥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었죠. 저분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심판, 회개와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신 것을 넘어서서 심판에 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 왕권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형태의 메시아를 강하게 원하셨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당시 헤롯 안디바가 이쪽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 헤로디아는 이복 누이 동생이었거든요. 그 여자를 취하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태를 벌인 것을에 대한 분개에서 저분이 이 헤롯 왕을 공격하다가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투옥된 상황 속에서 깊은 시름에 져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같이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마케루스라는 곳에 갇혔어요. 저 밑에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사에 이렇게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마케루스 요새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클로즈업 해보시겠어요? 클로즈업 해보시면 네, 거기 족입니다. 이렇게 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아주 요새가 이 헤롯이 지은 자기 아버지 헤롯이 지었죠. 아주 대단한 요새였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림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 요새입니다. 저걸 이렇게 우리 항공 사진 뷰를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시면 저렇게 요새로 되어 있죠. 대단한 건축물이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아주 대단하죠.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전략적 요충지 저 꼭대기에 저걸 지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커다란 수조를 만들어서 빗물을 받아서 저기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겨울궁이었어요. 겨울에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갈릴리에 있다 여기 와서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를 투옥을 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것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저기 갇혔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럼 어디 갇혔겠느냐? 학자들이 이제 뒤져봤는데 동굴 속이었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런 동굴에 여러분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뭔가 건축물을 했던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감옥으로 썼던 것이에요. 감옥으로. 저기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를 보십니다. 저기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곳에 갇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은 많은 무리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무리들에게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저기 갇혔으면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감지하고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들으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왕권을 확립하고 심판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심지어는 막 세리와 또 이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시고 이런 기인으로서 일반적인 랍비의 모습도 아니고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도 아닌
이스라엘 역사에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약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어떻게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인상적으로 각인되어 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입장은 다른 거죠.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바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스스로가 이제 이 엘리야처럼 가서 이제 그 털 가죽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내공을 쌓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인물이 기대했던 선지자 상도 아니고, 그리고 메시아 상도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찌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 헤롯을 공격했을 때는 자기가 체포되고 자기가 죽을 것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직 왕인데. 자기가 죽는 게 두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자기가 잘못 알고 이 무리들에게 메시아가 아닌 분을 메시아라고 소개시켰다면 자기 인생은 완전히 개털, 허망한 인성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분이 가졌던 고뇌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어두운 감옥에 이제 이분이 gat혀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이제 찾아왔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이 남아 있어요. 이 고대의 그림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또 한번 보여주시면, 저건 최근의 그림인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저기에서 우리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느꼈던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에서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저런 정서에 휩싸이곤 하기 때문에, 저 문제는 단순히 저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슈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러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저기에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문장이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거슬려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두 번째 문장은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당신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이요. 아주 직접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의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의심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의심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의견에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상태예요. 성경에 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신약에 세 번 쓰였는데 두 갈래 길에서 주저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 그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오락가락하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닌데 저건 이거 아닌가? 이런 오락가락하는 판단, 또는 오락가락하는 생각. 어떤 생각? 이게 맞는 것 같다가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하지 이게 맞는 것 같다가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오락가락하는 생각,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의심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치 이 대로 한 복판에 갖고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달구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우로 가지도 않고 좌로 가지도 않고 거기서 두리번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면서도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채 도로 한복판에 서성이는 한 행인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성경의 진리와 신앙의 여러 진리를 대할 때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긍정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구경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도로 한복판에
역할에 있었던 경험이 있거나 지금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의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의심은 이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의심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인 거예요. 의심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도 있고 의심을 단계에서 불신의 자리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은 의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진 않아요. 불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지. 그리고 그를 책망하는 거지. 이 의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관대하게 그를 권면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자꾸 이게 도전합니다. 의심은 궁극적으로 이 거짓의 아비가 조장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망가진 것이죠. 우리 루터가 의심에 대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마귀는 그 영혼 속에 악한 생각, 하나님을 증오하고 모독하고 포기하는 생각을 집어넣는다. 내가 밤에 깨어나면 마귀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 논쟁하여 온갖 종류의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 나는 낮보다 밤에 싸우는 전쟁이 더 힘들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나를 약올려서 논쟁하게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다. 어떤 때는 심지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게 루터의 고백입니다. 루터가 교황청과 이제 진리 대결을 하고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밤마다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을 놓고 막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들더라. 이것이 루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 인생의 어려운 국면에서 또 신앙생활이 많이 침체될 때 저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러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많이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심의 자리에 많이 머무르면 그러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부정적으로 기울면, 그죠? 그러면 또 심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게 이제 의심 상태에 있는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아주 그림을 너무나 잘 그렸어요. 벽화에 있는 그림인데 아주 굉장히 초췌하면서도 고민이 많으면서도 아주 약간 의구심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불신의 영역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감정적인 영역으로 가면은 그게 염려가 되는 거고요. 지적인 영역으로 고착화돼서 기울면 그게 회의가 되는 거예요.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 회의와 염려로 아주 냉소적이 되거나 불신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살거나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저 영혼의 모습이 이제 저렇게 파리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맛이 가는 거예요. 맛이. 저것이요, 의심의 자리에 많이 머물다가 영혼의 상태가 망가진 자의 그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가까이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아요. 신앙의 자리에 있기는 있는데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이제 백슬라이딩 해갖고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멀어지면 두렵고 가까이 가는 것도 또 두려워.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주일마다 막 선포하고 또 이렇게 때로 공부도 하고 그러고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 내 것이 되진 않아. 그리고 늘 구경꾼의 자리에서 또는 적당한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안전지대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거기가 사단의 주된 공격 타켓이 되는 바로 그 자리거든요. 대로상에서 차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자전거도 달구지도 왔다 갔다 하는 그 대로 한 복판에서 이도저도 못하면서 서성이며 안절부절하고 있는 한 행인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의심의 자리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은요,
그것은 정말 잠시 주의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탈 것에 우리가 치이기도 하고 때로 지나가는 행일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에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의심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셨던 모습을 좀 이따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의심의 자리에서 진리를 붙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신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성장하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얼굴이 되는 거예요. 저 얼굴이. 저 얼굴도 어떤 사람이 그린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세례 요한이 의심과 회의를 떨치고 드디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이분은 그리고 싶었구나. 그죠? 저 강인한 눈빛, 저 확고한 확정된 마음,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생의 성장이 있고, 그래야 정말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구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조사에 따르면요, 세계 인구의 95%가 그 비관론자라는데요. 참 비관론자.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론자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95% 인간군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낙천적이고 낙관론자들을 분수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것을 요구받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관론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비관론적 자리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서 배워야 될 태도는 뭐냐? 적극적이고 자신이 품은 의심을 예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땐 예의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당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런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을 다루십니까? 그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하된다라고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했을 때 메시아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진리죠. 예수님께서 객관적인 진리를 옛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내 앞에서, 너희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서 전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건 뭐예요? 세례 요한아, 정신을 차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선지서에 있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포인트죠. 정서적으로, 에이, 야,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러면 되냐? 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한 사람인데 딱하구나. 정신 차려라. 마음을 고쳐먹고 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시질 않았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악한 생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진리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붙들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인격적으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인 존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거죠. 내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마음을 합해서 가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앉아서 무슨 영향력이 와갖고 무슨 주사를, 은혜의 주사가 이게 딱 맞으면 갑자기 마음이 평강이 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와장창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영광이 보이면서 내 마음이 막 부흥 뜨는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접근은 그건 기독교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 진리를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을 얻게 될 것이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걸려 넘어지는 자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스스로 진리를 붙들고 일어서는 자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진리의 세계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오실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실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되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로 성장할 수가 없고 그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과 예견된 그러한 약속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악한 영이 계속 우리의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흔들어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나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에게 한 얘기가 세례 요한을 재평가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만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룹도 세례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 그 당시 당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위대하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제대로 된 SNF파 교육을 받았고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선지자의 궤를 달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게 아니었죠. 그는 레위인도 아니었고 그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산골 동네가 고향이라고 알려진 그런 선지자 연연하는 사람인데 전통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과 같이 산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할 얘기 다 하시면서 호방하게 사신 분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만큼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룹에서 예수를 비토를 놓았고 예수님에게 따가운 눈총을 이렇게 주었던 상황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아주 면밀히 보면은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을 폄하하거나 그를 같이 절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죠.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
한 선지자였다. 26절 이렇게 보면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27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자꾸 강하게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무리들을 주목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제가 이게 상상해 보건대, 묵상해 보건대, 그렇게 우리 이렇게 이제 막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일들과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막 고양돼 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찬물이 쫙 끼얹어졌겠죠. 그죠? 그러면서 더러는 세례 요한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하고 또 지지하기도 하고 더러는 왜 저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서 아마 웅성웅성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의구심을 품은 채 그 답변이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이상한 표정으로 또는 뭐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들도 이렇게 웅성웅성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갈대를 보려고 나갔었냐? 그러면서 3번이나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의 시선과 청중을 주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이었다. 27절에는 그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를 예언한 그 예비하는 그런 길에 예비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 28절이죠.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의 얘를 높이 이렇게 지켜서 높이 높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다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주셨어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데, 그것은 이 말라기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찝어주시는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꼭 집어 말씀해 주심으로써 세례 요한을 폄하하거나 또는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챙겨주십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는 존재죠. 우리는 때로 두 갈래 길에 이렇게 의심의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른 채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29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를 안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믿음으로 복 있는 자리에 가는 자와 믿음을 버리고 불신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저버리는 삶을 사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은요, 사실 세례 요한이 사실 죽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이제 그 쟁반에 이제 목이 이제 잘려서 이제 죽은 것으로 역사에 이제 기록이, 성경에도 기록이 남아 있고 역사에도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아주 재미난 일이 이제 있었는데요. 걸프전 때 이라크 지방에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일단의 신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구에서 약 4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추산되는 만나야교, 만나야,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이게 만나야 교도예요. 만나야, 이 만나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추앙하면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추앙하면서 믿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20세기에 이라크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떠나갔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단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오히려 추앙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런 무리들은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역사 속에 도도하게 흘러오고 있어서 걸프전 이후로 그분들이 유럽과 지금 호주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기록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불신의 자리라는 것이 한 제너레이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제너레이션까지 계속이 돼갖고 지금까지 있었으므로, 여러분 이 기록이 왜 여기 나와 있겠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거꾸로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이 사도들이 지금 이 기록을 할 때 AD 60년대에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강력한 일달의 무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상정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들의 공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는 얘기가, 우리 세례 요한이 한 얘기를, 그걸 우리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록은 AD 90년대에 기록된 거니까 그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의 입김과 유대교 한 분파로서의 그 보이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던 것을 염두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실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로 인해서 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참 진리를 붙들고 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룹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심을 떨치고 믿음으로선 축복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5가지로 그 삶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심하는 자들을 괴로워하시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 정말 이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자기를 팔려고 의심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팔려고 한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그 가룟 유다가 돌아올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지를 하셨던 그러한 만찬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붙들고 이 녀석아,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너 정신 차려라.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베드로야, 이 녀석 가둬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유다를 붙잡으려고 하시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태도가 사실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태도입니다. 전적으로 그 몫은, 그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결국 진리를 붙들고 일어서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의심의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의심의 자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아직은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아직은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면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여러분을 끄잡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의심을 떨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좀 신뢰해 줘라.
내가 하는 말 그거 진짜거든? 그게만 너를 살리는 거야. 그걸로 믿고 축복의 자리에 나와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 믿어지냐? 일로 와 임마! 불러다가 거기 있으면 임마 너 망해! 불러다가 우리의 멱살 잡고 이 못된 놈, 정말 이 문제 많은 놈아 일로 와! 확 이쪽으로 끌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좀 믿어라.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언제나 불신을 책망하셨지만 의심에는 관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결국 스스로 진리를 붙들고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로 일어서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몫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관대하게 그를 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관대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의심의 자리에 있는 것을 그분이 결코 탐탁하게 여기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되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표현을 우리 유다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묶어두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저기 지금 이단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심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불에서 끌어내 구원해라. 이단들을 구원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 중에 확고하게 확신으로 간 이단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흔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끌어다녀라. 야고보서 1장에 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길은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런 기도는 시편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3편이 그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인데 짧아서 제가 저기다 인용을 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아주 그냥 넌덜머리가 나고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을 이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이러고 전전긍긍하면서 당신의 은혜를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좀 이렇게 다그치고 책망하는 듯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죽을까 합니다. 내가 잠을 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제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주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정말 의심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그냥 자꾸 올라오고 한쪽에 막 회의로 가려는 막 그런 긴장 속에 경계선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요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의 마지막이
이 결국 다윗이 다윗된 것이 바로 5절, 6절의 기도 내용 때문인 것이죠.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그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진리를 붙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진리, 그것을 자기가 붙들고 찬양하면서, 그죠?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예? 이것이 자신의 흔들리는 그 의심의 그 한 복판에서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그의 진리를 붙들고, 그러나 내 마음은 당신의 진리 가운데 둡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이 다윗의 기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흔들렸고 다윗도 의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며 그분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은택을 베푸실 것을 그를 그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다윗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유업에서 그의 인생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실수가 많았고 죄도 많이 지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진리 대결로서의 기도 전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다섯 번째로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영광을 돌리는 것,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디 나옵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죠? 그것을 이렇게 자꾸 붙잡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적용하며 확신에 이르는 과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닐 앤더슨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과 싸우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집중하여 성경을 읽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실제로 무슨 음성을 듣거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생각으로 씨름하게 하고 있었다. 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정신세계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휘둘리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여러분의 감정을 막 유린하는 그런 악한 손길이, 악한 영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한번 침묵하려고 가만히 앉아서 10분간 침묵을 한번,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앉아 있겠다라고, 그리고 고추 잡고 앉아 계셔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는 그냥 무념무삼의 단계로 쑥 들어갈 수 있는가? 없어요. 수많은 잠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요, 계속해서 날뛰듯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난리 법석인 거예요. 부산한 거예요. 거기다가 악한 영이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영이 뒤흔들면 정신이 너무나 사나워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고추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정말 그 시간과 자꾸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뉴스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침묵하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뉴스를 쭉 보거든요. 그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보는 거예요.
와, 수많은 그 정보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국 상황, 뭐 동아시아 상황, 뭐 유럽 상황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놀라운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 이거 없을 때는 뭐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일본과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요새 그런 생각이 더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이슈는 국내 이슈들이 있지만, 이야, 이게 생각의 홍수 속에 사는 거예요. 예? 생각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 중에 짤막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자꾸자꾸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고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자꾸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슨 수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략질과 거짓 진리에 노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열매 없는 그런 올리고 피스토이로 전락하면서도 그게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 일 저 일 때문에 부딪혀서 실족도 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 자꾸자꾸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우고 싶지도 않고 교회에 더 가까우고 싶지도 않으니까 교회 뒤편에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교회를 쇼핑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요새 이제 쇼핑도 못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날 결국은 가난한 성도로서 뒤로 이제 이렇게 물러앉아서 교회에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아주 그냥 거짓 진리의 세상에 푹 파묻혀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과 저나 양이잖아요. 양은 떼로 모여 있으면서 지도자 있는 데서 따라다녀야지 혼자 다니다가 뭐 계속해서 누굽니까? 우리 사자가 와서 물어뜯고 곰이 와서 물어뜯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 다큐멘터리를 많이 봅니다.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사자가 야비한 놈이더라고요. 아주 약한 놈 물어뜯고 어저께 본 장면은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슴이 이제 순놈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둘이.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녀석이 약간 이게 하다가 수세에 몰렸어.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더니 수세에 몰린 사람이 수세에 몰린 그 사슴에 여기 딱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콕 물어뜯다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놈은 또 총점점 가면서 이제 자기 무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거기서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야, 이 야비한 놈.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두 친구 싸움에서 승자가 결판 났을 때 그때 좀 덤비는 거, 그게 좀 사자의 그 채통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녀석이? 그게 좀 사자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다움이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약점을 잡아서 자기가 먹기 좋을 때, 공격하기 좋을 때 틈타서 팍 들어가서 그 친구를 낚아채는 존재가 사자예요. 베드로가 사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자가 우리 유대 땅에 많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동안 제가 제가 그냥 막 영적 훈련을 많이 하고 막 기도 깊게 들어간다는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맥가울게 강의를 하면서 통독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제가 격려하고 그랬는데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 최근에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성도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5장 읽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5장. 5장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지어다.
5장 이하로 가는 자들은 나는 모르겠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친숙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성경 강의할 때 이거 뭐 여러 가지 막 성경 여기저기 막 창세기서부터 막 요한계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한 번 할 때마다 10개에서 15개의 그 구절들을 막 계속 읽고 그러잖아요. 막 어떤 분이 읽다가 지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나마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말씀에 노출이 되면서 좀 이렇게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리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을 꾸준히 매일매일 이어가는 장면에서 주일날 이 성경 강해가 들어갈 때 이게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평일날은 뭐 거의 그 정오기도 하는 정도로 근근히 이제 이렇게 연명하시다가 오셔서 여기서 제 메시지를 기가 막힌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니까 막 머리에 쥐가 나고 막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렵다 그러고 오늘은 목사님이 좀 설교를 짧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짧게 하면 너무 고마워하시는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부터 5장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꼭 읽으세요.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모임할 때마다 체킹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진리 안에 함으로 하나님과 화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 때 그게 화합하는 삶을 때 그게 축복이고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그 인생이 뭐 허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공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빈약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악한 영이 여러분을 기뻐하며 챙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갈 것입니다. 잠언 14장 11절 12절이 그 증거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자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 굉장히 정말 잘 가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정말 성공하고 있는 그런 가도를 달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리 가운데 없으면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찾아가고 일구어가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